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13절, 14절, 15절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을 위해 준비하며 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범사에 강건함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설이에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예, 설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아직 이제 우리가 신년을 다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뭐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아요. 오늘 좀 다짐을 해보십시다. 예. 오늘 계속해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말씀의 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현대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우러져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고 이해가 되겠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인격을 가진 다른 지체이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이 한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자로 자라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이 성경이 보여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성장은 서로 붙잡고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성장이죠. 나만 그냥 이렇게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나만 멋지게 이렇게 멋있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에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개가 좀 느린 것 같으면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아무개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요, 좀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 나라까지.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좀 배고픈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아이가, 오늘 장군이 안 하네, 장군이가 사탕 달라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난리팝 하나라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자라나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죠. 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빨리 갈 수 있고 누군가 느리 갈 수 있고, 누군가 성격이 급하면 누군가는 성격이 느긋하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자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휘 아래, 예수님이 지휘자예요. 그리고 연주하는 성도들은 오케스트라 연주자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시면 바이올린만 있습니까? 바이올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심볼즈 갖고 있는 사람 봤죠? 이만한 거 심볼즈 가지고는 그거 연주 한 20분, 30분 연주하는 동안 이거 몇 번 칠까, 이거. 예? 저 사람은 바이올린 열심히 치는 사람, 첼로 치는 사람하고 봉급을 똑같이 줄까? 그런 의심이 드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그렇다고 너는 그냥 그거 2, 30분 연주하는 동안에 이거 몇 번 친다고 넌 돈 조금 받아, 넌 가서 놀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다 모여져서 하나의 완전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듣는 청중들이 와 하고 입을 벌리고 감격을 하는 거잖아요. 감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모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우러져서 각 지체, 각 다른 지체를 서로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올해도 준비하고 갈고 다듬고 닦아서 그것이 교회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영적 성장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꼴로 그 자리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자신의 영성이 자라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오직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간다, 전진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 목표로 삼아 평생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영성이 충만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 다 익은 그 홍시감이 떨어지기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과 노력과 집념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없어요.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아이가 완전하다 되지 않습니다. 다 자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쌓여야 되고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보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쓰임 받는다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라는 속에는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누린 자들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그리고 멋진 믿음의 우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4년에는 우리에게 성장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예? 세상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머니가 최고일 것 같아요. 예, 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예? 동의해요?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물질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불의함으로 하지 말고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라 그래요. 많이 벌어라. 거부가 되면 얼마나 좋냐? 많이 벌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번 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모아라. 저축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위해서 써라. 그게 물질관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상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피 흘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그 행위를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도 심장이 막 터져나갈 듯한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목이 터져라 그냥 노래를 찬양을 하고, 음정이 뭐 박자가 틀리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예? 우리 화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데 보면 음정 박자 다 틀려요. 그래도 좋아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거룩하게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되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도 예수님 이름 증거하며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거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멸시와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세상을 바라보시며 구원하신 그 길을 따라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이 올 한해 펼쳐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믿음의 성장을 내가 느끼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올 한해 우리가 살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좋은 것을 준비하라 그래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을 한 10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망가지겠죠.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거 먹으려고 해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만 먹어서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요. 굿네스죠.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것을 간직한 사람, 좋은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나쁜 하나님 그럽니까? 좋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 누구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부모의 기쁨. 저희 소녀딸 둘째 아이 은유리가 심장 수술한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제 이번 달이 이제 5살이 되는 해인데 안 자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자라요. 몸무게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뭐 언젠가는 자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정말 안 자라요. 그 나이에 비해서 몸무게나 키가 안 자라요. 그만큼 태어나자마자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심장을 내 안에 이식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쉽게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봐요. 최근 들어서는 피 검사를 했는데 항체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심장의 일을 자꾸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있어서 또 검사가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걸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뿐 아니라 그걸 듣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무거운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주는 거는 부모의 기쁨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에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좋은 일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다짐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좋은 믿음을 갖기를 노력하고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에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겁죠. 어제 저녁에 오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점심 준비하면서 오셔가지고는 이만한 들통에다가 고기를 볶아가지고는 넣고 야채 넣고 막 그래가지고는 이만한 들통이 한 3분의 2가 찼어요. 물까지 부니까. 야, 이게 언제 끓어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불판에다 얹어놓고 불을 켜니까요, 그 불이 화력이 얼마나 센지 그 큰 통에 이만큼이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열정이에요. 열정. 불이 붙지 않고 타지 않으면 추워요. 며칠 전 저희 집에 보일러가 섰버렸어요. 이놈의 보일러가 이제 한 15년 됐나? 자꾸 서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 기사를 불러서 또 만져가지고 돌아가게 해요. 그러다 또 한 몇 주 쓰다 보면 또 서버려요. 며칠 전에도 서버렸어요. 집에서 두툼한 파카 입고 그리고는 전기난로 켜놓고는 하루를 지냈어요. 연락을 해도 안 오네, 이 사람들이. 와야 좀 고쳐줘야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뜨뜻할 거 아니에요. 안 와요. 전화도 없어요. 전화기 그냥 들고서 사는데도 안 와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에이따 모르겠다, 지하실 내려가고 보일러 뚜껑 열어버렸어요. 열고는 이거 어떡하나. 왜냐하면 고장났을 때 보일러 고치는 기사가 와가지고는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는 것을 제가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이번에 뜯어가지고는 뚜껑 열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하던 대로 호수 빼갖고 불어도 보고, 요거 빼서 끼워도 보고, 스위치 내렸다 올렸다 보고, 몇 번을 하는데도 안 돼요. 에따 모르겠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붙잡고 기도도 해봐요. 그러다가 또 호수 빼갖고 불어보고 만져보고, 스위치 내렸다가 에이 마지막이다 하고 올렸더니 갑자기 불이 퍽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가 펌프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불이 붙어서 돌아가는데 가스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 불이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예? 집안이 뜨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이고요.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어요. 어둠의 죄악이, 타락의 더러움이 곳곳에 묻어 있고요. 죄악이 들어오면 꽁꽁 얼어붙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저 사람을 밀어내고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이 누군가를 녹일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꽁꽁 얼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냉랭함과 냉철함과 그런 모습 속에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냉철함과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불로 어둠을 밀어내고 냉랭한 죄악 밀어내고 단호하게, 그리고 사람들 차가운 마음 속에 불을 좀 지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성장이 뭐냐면 내 안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타는 심령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그냥 쓰러져 있고 낭망하는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줘. 던킨 커피 하나 들고 찾아가가지고는, 따뜻한 커피 하나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은 냉커피 좋아하니까 냉커피 사갖고 가도 돼요. 예.
그리고는 가서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따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따스하지 않은데 어떻게 따스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내 입에서 주님의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이 어떤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예수님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분노하고 채찍을 들고 화를 내신 적 거의 없어요. 단 한 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둘기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채찍으로 흔들면서 막 화를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악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해 올 때는 그건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외에 단 한 번도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늘 언제나 끌어안으셨어요. 늘 언제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남을 향해서 공격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받아주신 거였어요. 이해하신 거였어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저 사람은 힘들구나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태우고, 그래서 부흥의 불을 사모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불이 타고, 간절함으로 기도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내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메인플라워를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던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타락했어요. 술과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타락했던 그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회개를 촉구했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얘기했어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뜨거움이 번져가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2024년 이 한 해에 냉랭함을 자꾸 번지지 말고 뜨거움을 번져가기를, 뜨거운 불이 이렇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끝까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게 필요해요. 겸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이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흙에서 왔다 그랬죠. 근데 인간이 지금 뭘 딛고 살아갑니까?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을 밟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결국 인간은 흙처럼 낮음과 겸손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잠언 18장에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 겸손의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장성한 분량의 영성을 가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감사하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믿음으로